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을, 그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아수르에게 포위되는 상황은요,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는 그 사건과 함께 마지막 날 스가랴서 13장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 예표로서 먼저 한번 보여집니다. 그것을 여러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니 이러면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의 장면, 출애굽과 비견될 만큼. 근데 사실 출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 노예살이의 고통과 맏아들만, 아들만 죽이는 거지 여자와 그냥 노인과 애들은 놔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신 다음에 7절부터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그들은 적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용사들이 아니고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는다. 사내립이 직접 올려다가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내립은 더 큰 군대를 맞으러 가고 자기의 중용하는 군대장을 랍사게에게 18만 5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겹겹이 포위하고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미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은 다 함락되었기 때문에 구원병이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랍사게가 방방 뜨죠. 막 그냥 성벽 위에다가 유다 말을 할 줄 아니까 히브리 말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면서 빨리 나와서 항복해. 여러분, 몽골군이 썼던 방법과 아수르군이 썼던 방법입니다. 쳐들어가서 항복하면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싸겠다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또 포로로 잡은 사람을 잔인하게 대했는지, 그 다음 성이나 날아가면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자기네한테 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몽골군이 그 방법을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싸우자면 자기네들도 상하니까 몇 군데만 본보기로 그냥 아주 짓밟아놓고 처참한 사격을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나라는 소문만 듣고 와서 엎드려버리게 그렇게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싸우고 그냥 점령하려고. 아수르가 처음 썼던 방법이고 몽고가 그 다음에 그걸 썼던 방법.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했다. 이 평화의 사신들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랍사게가 와서 막 그렇게 떠드니까 히스기야 왕이 3명의 대신들을 내보냅니다. 서기관 셈나와 요아스,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의 오퍼를 가지고 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의 금이랑 다 벗겨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작년에 나눠서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과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다 살펴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벗겨서 평화의 대가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러죠?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끝이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더라. 불과 며칠 전에 맺은 조약이에요. 이게 뭐 몇 년 전에 맺은 조약이 아니고.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성경에 있으면 너희가 사망과 맹약을 맺고 음부와 언약을 맺었더라. 저놈은 절대로 그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는 악한 놈인데 마귀란 말이야. 그런 건 마귀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따위 조약 따위는 뭐 사실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올 때도 뭐 말이 많죠. 여기저기서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막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막 무슨 뭐 범죄자 끌고 그렇게 하는 게 이거 뭐 미국이 이러면 됩니까?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미국이 지금 유엔에서 빠져나가겠다. 국제법이 중요한 게 미국의 이득이 먼저다. 미국의 안보가 먼저다. 사실 베네수엘라 그러면요.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4시간도 안 걸려요. 거기에 막 중국 세력이 들어오고 막 큐바가 왜 그때 난리가 났어요. 마이애미에서 큐바까지가 180마일이에요. 180마일. 여기서 영스타운 좀 넘어밖에 안 돼요. 거기다 핵미사일 놓겠다니까 케네디가 야 그럼 핵전쟁 가자 그런 거예요. 핵전쟁 가자니까 소련이 그때 아유 그것까지는 좀 그러고는 빠져나간 겁니다.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국제조약이고 뭐 국제법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게 맞아요. 힘의 논리라 말이에요. 힘의.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평화의 사절이 왔다 갔다 했으나 그들이 슬피 울면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이 요아스와 셈나와 요아스가 돌아오면서 아이고 저놈들이 뭐 우리가 뭐라고 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때 같이 갖다 바친 조공 뭐 우리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한테라도 가봐라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살 길을 하나님께 이사야가 기도하면 받을지 알겠느냐 그러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동안 히스기야는 자기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 편지를 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 주님 가만히 계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장면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북부로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바산과 갈멜로.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레바논은 그 두로와 시돈으로 좀 넘어가 있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아람 사람들이 아람 나라였단 말이에요.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인데 지금의 헬몬산 주변에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레바논 쪽인데 거기가 이미 얼마 전에 아수르 군대한테 멸망했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 북왕국도 망하고 없어요. 거기를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덮어서 오면서 여러분 그 군대가 오면 뭘 하죠? 열매도 따먹어야 되지 곡식도 베먹죠. 또 말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 18만 5천 명이 말을 타고 왔으니 여러분 걸어서 왔겠어요. 그 사막을 건너서 18만 5천 마리의 말이 그것만 뭐 마차도 끌어야 되고 막 군량도 싣고 와야 되니까 뭐 타고 오는 말 말고도 또 짐승들이 막 이것저것 끌고 그거 몇십만 마리가 오면서 풀밭에 풀을 다 뜯어먹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유다라는 조그만 요만한 만 남았지만 그 유다 주변에 있던 레바논 땅, 또 바산 땅, 샤론의 꽃이 폈던 샤론, 갈멜이 전부 그 풀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동네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풀이 다 말라버렸도다. 저놈들이 오면서 메뚜기처럼 다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몇십만 명이 온 건데 18만 5천 일로 가고 애굽 막으로 한 2, 3만이 내려갔으니까 한 3, 40만이 온 건데 적그리스도가 끌고 오는 군대 1억 명이라는 소리 성경이 1억 명이라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하면서 저도 그렇게 동해요. 1억 명의 군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성경에 해석이 그렇게 돼요. 하여튼 2,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군대가 오면서 탱크가 밟고 막 트럭이 밀고 막 장갑차가 깔고 그러고 올 건데 초토화가 된 거죠. 초토화. 부녀자를 죽이고 스가랴서 13장에는 이 땅에서 3분의 2가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1000만입니다. 그 중에 순수 유대인은 700만이 조금 안 돼. 아랍인과 여러 잡족이 섞여서 1000만. 이스라엘 합법적으로 거주한 시민이 1000만인데 순수 유대인은 70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3분의 2가 죽어야 돼. 1000만 명의 3분의 2가 얼마죠? 히틀러가 죽인 숫자가 또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제. 오늘 내일 함락하게 생긴 그때 이게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도 그 상황이었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군대를 몰고 올 때도 똑같은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할 때는 몇 년 후에 압수가 올 때 그때도 일어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부터 일어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날 그때도 내가 일어나. 이 두 사건을 향하여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시고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다.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고 결과도 똑같다.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놈들은 내가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전부 다 시체가 돼서 불에 태우리다. 6개월 동안 불에 태우리다.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드디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그 다음에 불로 태울 거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죠. 너희가 겨처럼 탈 거고 집처럼 탈 거고 불에 굽는 횃돌같이 탈 거고 베어서 이미 말라버린 가시나무같이 타리라. 우리가 지푸라기가 잘 안 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지피 타봐야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기 경상 부산 바깥에 기장에 가면 지푸라기에다 구워지는 장어고에 제가 못 먹어봐서 또 말로만 들었는데 이 장어가 여러분 알아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불에 쫙 구워야 기름이 쫙 빠지면서 맛있게 되잖아요. 그 집에는 반드시 지푸라기로 볏짚을 갖다가 사와요. 지금 자기가 뭐 논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지푸라기 돈 주고 사옵니다. 이 사람이 뗄까봐. 그 사람들이 아니 싼 나무로 하지 뭐 하려고 볏짚을 하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볏짚으로 해야 크고 장어에 제대로 맛이 나고 그리고 요게 더 화력이 셉니다. 나무를 떼울 때보다 볏짚을 떼울 때 똑같은 양이면 이게 더 화력이 셉니다. 가시나무가 잘 타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베어놓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그걸 이미 바짝 마른 나무를 베어갖고 더 말렸어. 화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쌍그리 타버립니다. 쌍그리. 누구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적군의 그 모든 인원을 다 불에 태워버려요. 아멘. 여러분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제가 그걸 뭐 히브리어로도 막 설명했고 막 여러 가지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강의안에 다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온 거지. 저는 이거 만드느라고 여러 시간 날품을 팔았지만 여러분 그냥 30분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읽으세요. 참고로. 히브리어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다 써있어. 강의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다 또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얘기니까 늦은 밤에 날씨도 이렇게 쌀쌀한데 그냥 성경 본문으로 그냥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먼데 같이 계신다. 13절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라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면서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아수르 군대가 왜 성을 포위하도록 하나님 놔두셨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왜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도록 놔두셨어요?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적군은 싹 쓸어 죽이지만 안에 있던 시온의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왜? 밖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부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근데 이 삼키는 불이 성경의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다 전부 소멸하는 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걸 이제 여기 강의 안에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을 목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소멸하다 하는데, 이 소멸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삼키는이라고 한국어 번역하면 왜 여기만 그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멸하는 불이라고 안 써있지만 원문에는 원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곳에는 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으면 읽는 사람이 간단했을 건데 갑자기 또 삼키는 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복잡해졌는데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의 뜻대로 소멸하는 불. 뭘 보고? 밖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전부 불에 타 죽는 걸 보고 저렇게 태워버리시는 무서운 불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장 7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냐는데,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거는 테러예요. 그냥 공포에 질린 게 경외함이에요? 공포에 질린 자들 왜? 죄인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게 무서울 뿐이에요. 자기도 죽을까봐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 그 악한 자들을 조금의 긍휼도 베푸시지 않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않도록 쌍그리 몰살시켜보는 걸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까불었던 게 지금 후회스러워. 어떻게 저런 소멸하는 불을 내신 분하고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절로 가시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배입니다. 경외함과 공포에 질리면 정반대의 일인데 얼핏 보면 두렵다는 똑같은 현상으로 보일 뿐이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 혹은 영령이 타는 불인데, 한국말 번역을 좀 매끄럽지만 영령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시온성 안에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구원하러 오시는 것조차도 그것도 꺼려서 뒷걸음질치게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성 안에 15절에 나오는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그러니까 전부 다 의롭게 행하는 자인데 정직한 말하는 자, 그 다음부터 전부 무엇을 아니하는 자예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고개만 숙이고,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자라는 거예요. 뇌물을 손을 흔들고 아니라고 안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억울한 피를 흘리는
지금 무슨 모의를 해갖고 저 사람을 때려잡아서 그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는 억울한 피를 흘리려는 꾀를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아예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을 생각나게 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의로운 자가 뭐냐? 그걸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 가는 사람, 그런 자들과 안 어울리는 사람, 그런 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높은 곳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다윗의 고백대로 시편 18편에 고백하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해준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지위에 올려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참 천박한 해석이라서 하나님의 그 높은 바위 되신 그분 위에다가 견고하게 딱 세우셔서 이제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사람들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와 그들의 보장이 되시며 그 양식은 공급되어 그분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요,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깊이 설명은 못했지만요, 주일날 나눴던 말씀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 아주 지상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들였던 군대가 한 번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의 기운으로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그러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천년왕국.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33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절은 16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상태에서 성도의 지위와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지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와 보장이 되시고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인데요.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죠. 30장 7절씩.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칭으로 부를 때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요셉의 환난도 있는데 그건 북왕국만 얘기하고 지금 야곱의 환난은 12지파 전체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하여 낸을 얻으리로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너희는 섬기리라. 왕으로서 우리 중에 왕이 계신다. 그분이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왕이 될 것이라.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느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가지고 너를 두렵게 할지 없으라. 이때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음양한국관 이 형제가 모잠비크 뭐 이런 데 가서 아니 왜 그 구석까지 갔어 그랬더니 막
전기도 없고 거기서 한 일주일 이틀 우물파면서 전기도 없대. 그냥 텐트 풀밭에서 자고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사자도 돌아다니고 코뿔소도 돌아다니고 거기서 우물 파고 있대. 아니, 왜 거기까지 갔냐고. 그러니까 케냐에 가서 우물 파도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는 걸 보고 자기네들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 미니스트리거든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폴 윌버라는 사람이 메시아닉 주들을 향하여만 사역을 하는 사람. 거기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더라고요. 아프리카 참 남쪽 끝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거든요. 미얀마, 태국, 인도, 중국 거기에 다 유대인들이 몇만 명씩 살고 있어요. 도마보다 도마. 한국에까지 왔다는 설도 많고요. 일본에 같은 일본 선교사 여기 유대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요. 근데 대부분 자기네들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맞아 죽으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제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는데 11절에 갑자기 이 좋은 얘기만 야곱의 환난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너희를 다스릴 다윗왕이 오고 야곱의 환난이 끝나서 막 원방에서 막 곳곳에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다시는 멍해를 하죠. 너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좋은 말만 하다가 11절에 갑자기 시작. 나 여호와 말하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어둔 그 열방은 진멸할지는 너는 진멸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 그게 아까 이사야서 33장에 14절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말하며 어떻게 우리가 소멸하는 불 대신 영영이 타는 불 대신 하나니까 한 도시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온 적그리스도의 군대 혹은 이때 당시는 아수르의 군대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온에서도 하나님께 죄악을 하며 토색하는 재물에 뇌물에 귀기를 기리고 솔깃해서 악한 일마다 다 참여한 사람은 적군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죽음의 징벌에 함께 망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 앞에 3분의 1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적군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진노의 심판에 이스라엘 사람도 3분의 1은 같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스가랴서 불 가운데서 연단한 금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발견돼요.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천년왕국에 아름다운 얘기 제사장이 되면 레위의 직분을 회복하며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놈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칼날에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 일이 불과 몇 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몇 년 후에 아수르의 침공에서 히스기야의 그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면서 주님이 분명히 이미 한 번 이루어졌던 예언이다. 바야흐로 이 예언이 다시 한번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또 악과 죄악에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에게 멸망과 심판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도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며 끝까지 악한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자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버님 놀랍고 귀한 역사들, 복이, 은총들이 쏟아져 나갈 것임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자세와 결정과 말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보배와 같은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